탈무드는 기원전 200년 전부터 서기 500년까지 700년 이상을 팔레스티나 및 바빌로니아의 아카데미들에서 주도하여 연구하고 토론을 거친 집대성이다. 탈무드라는 말 안에는 위대한 연구라는 뜻이 포함된다. 탈무드는 5,000년에 걸쳐 순환이 유대 민족을 지탱시켜준 생활의 규범이다. 유대인의 세계는 곧 탈무드의 세계이며 탈무드는 그들의 전통과 계율의 책일 뿐만 아니라 오랜 박해 속에서도 뿌리를 뽑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들 생활의 바이블이요 처세 철학의 지침서이다. 탈무드의 세계.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 어느 사람이 유태인에 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어느 날 그는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란 유태교의 승려이다. 더욱이 유태인에게 있어 랍비는 교사이자 재판관이며 때로는 부모 자체이기도 하다. 제가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시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으실 터인즉 모쪼록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랍비는 그렇게까지 하겠다면 간단한 시험을 한 가지 치르도록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던졌다. 여름방학 때 두 사내 아이가 굴뚝을 청소하게 되었네.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굴뚝에서 내려왔네. 그리고 다른 한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을 전혀 묻히지 않은 채 말쑥한 얼굴로 내려왔네. 그대는 두 아이 가운데 어느 아이가 얼굴을 씻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 사내는 대답하였다.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럽혀진 아이가 씻게 되겠지요. 랍비는 쌀쌀하게 말하였다. 그러기에 자네는 탈무드를 펼칠 자격이 없는 걸세. 그 사내는 되물었다. 그럼 바른 답은 무엇입니까? 랍비는 말하였다. 만일 그대가 탈무드를 공부한다면 그 답은 이와 같을 걸세.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였다. 두 사내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한 다음 한 아이는 말쑥한 얼굴로 다른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을 하고 내려왔네. 얼굴이 더럽혀진 아이는 얼굴이 말쑥한 아이를 보고 내 얼굴도 말쑥할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나 얼굴이 말쑥한 아이는 얼굴이 더럽혀진 상대편 아이를 보고 제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할 걸세. 그러자 그 사내는 갑자기 외쳤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랍비는 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다.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하고 나서 한 아이는 말쑥한 얼굴로 다른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을 하고 내려왔네. 두 아이 가운데 과연 어느 쪽 아이가 얼굴을 씻게 되겠는가? 그 사내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으므로 냉큼 대답하였다. 물론 말쑥한 얼굴을 한 아이가 얼굴을 씻게 됩니다. 그러자 랍비는 다시 차갑게 말하였다. 그대는 아직도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네. 그 사내는 매우 낙심하여 물었다. 그러면 도대체 탈무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랍비는 대답하였다. 두 사내 아이가 모두 씻어야 하네. 만일 두 사내 아이가 같은 굴뚝을 청소하였다면 한 아이는 얼굴이 말쑥하고 다른 한 아이만 얼굴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세. 기적의 사각. 어느 임금에게 외딸이 있었다. 그 딸이 중환병을 앓아 거의 사경에 이르고 있었다. 의사는 묘약을 쓰지 않는 한 소생할 가망이 없다고 진단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딸의 병을 고쳐 깨끗하게 해주는 자에게는 그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다음에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포고를 내렸다. 궁성에서 먼 지방에 형제 셋이 살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법의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다. 그리고 임금의 딸을 동정하게 되어 어떻게 해서든 공주의 병을 고쳐주자고 형제 셋이서 의논을 하였다. 형제 가운데 하나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마법의 사과를 먹으면 백병이 다 낫게 된다. 그래서 형제 셋은 왕궁으로 떠났다. 공주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이자 그녀의 병은 거짓말같이 깨끗해졌다. 모두가 매우 기뻐하였고 임금은 연회를 베풀고 새 왕위 계승자를 발표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맏형이 말하였다. 내가 마법의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기에 올 수가 없었어. 둘째가 말하였다.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먼 곳까지 도저히 올 수가 없었을 거야. 셋째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마법의 사과가 없었더라면 공주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었지. 만일 독자가 그 왕이었다면 이 셋 가운데 누구를 사위로 삼았겠는가? 그 답은 사과를 가지고 있던 사나이다. 양탄자를 가지고 있던 사나이는 여전히 그 양탄자를 가지고 있다. 망원경을 가지고 있던 사나이도 여전히 그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과를 가지고 있던 사나이는 그 사과를 주워버리고 말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는 모든 것을 공주를 위해 주워버린 것이다. 탈무드에 따르면 그 뜻은 이러하다. 무엇인가를 베풀 때에는 거기에다 모든 것을 거는 자가 존귀하다. 그릇. 매우 머리가 뛰어나지만 생김새는 추한 어느 랍비가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공주가 말하였다. 굉장한 총명이 이런 더러운 그릇에 담겨져 있군요. 랍비가 물었다. 왕궁 안에는 술이 있는지요? 공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랍비는 거듭 물었다. 어떤 그릇에 담아 놓았습니까? 공주는 말하였다. 보통 단지라든지 주전자 같은 데 들어있지요. 랍비는 짐짓 놀라는 듯이 하며 말하였다. 로마의 공주님쯤 되시는 분이시라면 금은 그릇들이 많이 있으실 터인데 왜 그토록 보잘것없는 그릇을 쓰시지요? 그래서 공주는 지금까지 금은 그릇에 담아 놓았던 물을 보잘것없는 그릇에 옮겨 담고 값싼 그릇에 담겨있던 술을 금은 그릇에 옮겨 놓았다. 그러자 술맛이 변하여 맛이 없어졌다. 왕은 진노하였다. 누가 이런 그릇에다 술을 담았느냐? 공주가 말하였다.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제가 옮겨 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주는 랍비에게 가서 화를 냈다. 랍비여, 선생은 어째서 그렇게 권했지요? 랍비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다만 아주 귀중한 물건이라도 값싼 그릇에 놓아두는 것이 나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공주님께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혀. 행상꾼이 온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다녔다. 인생의 비결을 사실 분 없습니까? 거리의 사람들은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그들 가운데는 랍비도 몇 사람 끼어 있었다. 사람들이 행상꾼에게 그 비결이라는 것을 좀 파시오 라고 조르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생을 진실되게 사는 비결은
자기의 혀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데 있답니다. 어떤 유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한 유태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 아버지는 병을 얻어 도저히 아들을 만날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유서를 작성하였다.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물려주되 그 가운데 그의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주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윽고 아버지는 죽었다. 노예는 자기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린 다음 유서를 보여주었다. 아들은 매우 놀라고 슬퍼하였다. 아버지의 상을 치른 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는 어느 랍비의 집을 찾아가 되어진 처지를 설명한 뒤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내게 재산을 남기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버지가 화를 내실 만한 일을 나는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랍비는 말하였다. 천만의 말일세. 그대의 아버지는 지혜롭고 또 진정으로 그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일세. 이 유서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세. 그러나 아들은 저주스럽게 말하였다. 노예에게 전 재산을 주고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으니 한 가닥의 사랑도 없었고 전혀 어리석은 짓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랍비는 말하였다. 그대는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머리를 현명하게 써야 하네. 아버지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대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겼음을 알 수 있을 걸세. 만일 독자들의 경우라면 이 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랍비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선 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때 아들이 집에 없으므로 노예가 재산을 가로채 도망쳐버리거나 써버리거나 어쩌면 자신이 죽은 사실마저 아들에게 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일세. 그래서 전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고 한 것이지. 전 재산을 받은 노예는 기쁜 나머지 아들을 만나러 달려가게 되고 재산도 소중히 간수하지 않겠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신 걸세. 아들이 물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랍비는 말하였다. 젊은이는 아무래도 머리가 덜 돌아가는군. 노예의 재산이란 모두가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대의 아버지는 그대에게 하나만은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던가? 그대는 노예를 선택하면 그만이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에 넘치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었을까? 젊은이는 간신히 깨달았다. 그리고 훗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하지만 늘 입버릇처럼 나이 먹은 이들의 지혜는 당할 수가 없어 라고 중얼거리곤 하였다. 안가품과 미움. 한 사내가 낫을 빌려주게 하고 말하였다. 상대는 실례라고 거절하였다. 얼마 뒤에 반대로 앞서 거절했던 사내가 말을 빌려주게 하였다. 상대는 자네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나도 말을 빌려줄 수가 없네 라고 응수하였다. 이것은 안가품이다. 한 사내가 낫을 빌려주게 하고 말하였다. 상대는 실례라고 거절하였다. 얼마 뒤에 앞서 거절한 그 사내가 말을 빌려주게 하였다. 상대는 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내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말을 빌려주는 걸세. 이것은 미움이다. 선과 악.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온갖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몰려왔다.
그때 선도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런데 노아는 선을 태워주지 않았다. 노아는 말하였다. 나는 짝이 있는 것만 태우기로 했다. 그래서 선은 숲속으로 돌아가 자신의 짝이 될 상대를 찾았다. 그리고 악을 데리고 방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선이 있는 곳에 악이 있게 되었다. 소경의 등불. 깜깜한 밤길을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소경이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소경인데도 등불이 필요하오? 소경은 대답하였다.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면 눈뜬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가정의 평화. 랍비 메이어의 강론은 매우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매주 금요일에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강론을 듣고자 모이곤 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그의 설교를 아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 대개 유태 가정의 주부들은 금요일 밤에는 이튿날의 안식일에 대비하여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며 지내는 것이 상례인데 그 여자는 랍비의 강론을 들으러 회당으로 갔다. 랍비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강론을 하였다. 그 여자는 마음이 흡족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남편이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오자 화를 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아직도 음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소. 당신 도대체 어디에 다녀오는 거요? 그 여자는 말하였다. 회당에 가서 메이어 랍비님의 강론을 듣고 있었지요. 그러자 남편은 더욱 화를 돋으며 말하였다. 당신이 그 랍비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돌아올 때까지는 결코 집에 들어올 수 없소. 그 여자는 그의 친구를 찾아가 그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랍비 메이어는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음을 깨달았다. 랍비는 그 여자를 불러 눈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이것은 침으로 씻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러면 약이 될 터이니 부인께서 좀 씻어주시오. 그 여자는 랍비의 눈에다 침을 뱉었다.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매우 고명하신 랍비이신데 어떻게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도록 용납하실 수가 있습니까? 랍비는 대답하였다.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 부. 어느 배 위에서 있었던 일이다. 배에 탄 승객들은 모두가 부자들이었다. 그 가운데 랍비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자기의 재산을 비교하고 있었다. 그러자 랍비가 끼어들어 한마디 하였다. 나는 내가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를 보여줄 수는 없소이다. 항해를 하는 도중에 그 배는 해적의 습격을 받았다. 부자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던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다. 해적들이 물러간 뒤에 그 배는 겨우 어느 항구에 들어갔다. 그 랍비는 항구 사람들에게서 높은 교양을 곧 인정받아 학교를 열고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게 되었다. 얼마 후 랍비는 함께 배를 타고 여행하던 부자들과 만나게 되었다. 부자였던 그들은 모두가 알거지 신세로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분명히 선생께서 한 말이 맞았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군요. 이와 같이 지식은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되어 오는 것이다. 친구
친구 세 사람. 어느 날 왕이 어떤 사람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에게 오라고 명령하였다. 그에게는 친구 셋이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서로가 매우 존중해 왔으므로 서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서로가 아끼고는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존중하고 있지는 않았다. 세 번째 친구도 서로가 친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살뜰하게 관심을 두지는 못하고 있었다. 왕이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불렀을 때 그는 무슨 일인지 좋지 않은 일로 추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두려워졌다. 그는 혼자서는 왕에게 나아갈 용기가 없어 친구 세 사람에게 동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먼저 가장 존중하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함께 가달라고 하였다. 그 친구는 싫다면서 까닭조차 말하지 않고 거절하였다.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하니 궐문 앞까지는 가겠지만 그 이상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다. 그 친구는 말하였다. 함께 가도록 하겠네. 자네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네. 내가 자네와 함께 가서 왕에게 말함세. 왜 세 사람은 제각기 다른 태도를 보였는지 생각해보자.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아무리 사랑하고 있더라도 죽을 때에는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다. 묘지까지는 함께 가주지만 거기서 그를 두고 가버린다. 세 번째 친구는 선한 행위다. 여느 때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죽은 뒤에도 그와 동행하는 것이다. 술의 기원. 이 세상에 최초의 인간이 포도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거기에 악마가 찾아와 무얼 하느냐고 물었다. 인간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놀라운 식물을 심고 있다네. 악마가 말하였다. 전에 이런 식물을 본 적이 없는데? 인간은 악마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 식물에는 아주 달고 맛이 훌륭한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그 즙을 마시면 더없이 행복해진다네. 악마는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도 한몫 끼워주시오. 그러고 나서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끌고 와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거름으로 흘려 넣었다. 이렇게 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마시기 시작하였을 때는 양처럼 온순해진다.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진다. 그보다 좀 더 마시면 돼지처럼 취해진다. 아주 많이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허둥댄다. 술은 악마가 인간의 행동에 베푼 선물이다. 인생의 7계절. 탈무드에 따르면 남자의 생애는 7단계로 구분된다. 한 살은 왕, 모든 사람이 모여 왕을 모시듯이 어르기도 하고 비위를 맞추어 논다. 2살은 돼지, 흙탕물 속에서 뛰어논다. 10살은 염소, 웃고 떠들고 장난치며 뛰어논다. 18살은 말, 덩치가 커져 힘을 자랑하고 싶어한다. 결혼을 하면 당나귀, 가정이라고 하는 힘겨운 멍에를 메고 무거운 발길로 들어가야 한다. 중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야만 한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아이와 같아짐에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한 랍비가 시장에 갔다. 그리고 랍비는 말하였다. 이 시장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시장의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때 두 사람이 랍비에게 왔다. 랍비는 말하였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선인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오. 주위의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물건을 팔고 있지요? 그 두 사람은 대답하였다. 우리는 광대요. 쓸쓸한 사람에게는 웃음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화평을 가져다 주지요.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 예전부터 다윗 왕은 거미를 탐탁해 하지 않았다. 아무데나 줄을 치는 더럽고 쓸모없는 미물로 여긴 것이다. 한 전쟁에서 그는 적에게 포위되어 몸을 피할 곳을 잃고 말았다. 다급한 나머지 그는 동굴 속에 몸을 숨겼다. 이 동굴 입구에는 때마침 거미 한 마리가 줄을 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를 추격하여 쫓아온 병사들은 동굴 앞까지 이르르기는 하였지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갔다. 또 한 번은 다윗 왕이 적의 장군 침실에 잠입하여 칼을 훔쳐내온 다음 이튿날 아침에 나는 그대의 칼을 가져왔을 정도니 넉넉히 그대를 죽일 수가 있었을 것이다 하며 그를 굴복시키려는 계략을 꾸몄다. 그러나 그 기회가 좀처럼 닿지 않았다. 겨우 침실에 잠입하였지만 칼이 그 장군의 발밑에 들어가 있어 빼낼 수가 없었다. 다윗 왕은 포기하려고 돌아가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그 장군의 발에 앉았다. 그 장군은 저도 모르게 발을 움직였다. 그 순간에 다윗은 장군의 칼을 빼낼 수가 있었다. 언젠가 다윗 왕은 적에게 포위되어 위기를 맞은 때가 있었다. 그때 그는 느닷없이 미치광이 슈닝을 하였다. 병사들은 이 미치광이가 설마 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 어떤 것이든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란 없다. 어떤 것이든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여성의 역할. 어느 부부가 이혼하였다. 둘 다 착한 사람들이었다. 남편은 곧 재혼을 하였는데 불운하게도 성격이 악한 여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새 아내와 마찬가지로 악한 인간이 되었다. 아내도 곧 재혼을 하였는데 남자는 행실이 악한 위인이었다. 그러나 그 새 남편은 착한 사람이 되었다. 언제나 남자는 여자에게 조종된다. 법률. 유태의 법률에는 원칙 하나가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지키기 어려운 법은 만들지 말라는 원칙이다. 마음. 사람의 몸의 여러 기관들은 마음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 마음은 온갖 기능을 다한다. 본다, 듣는다, 걷는다, 선다, 기뻐한다, 완고해진다, 유순해진다, 탄식한다, 두려워한다, 파괴한다, 교만을 떤다, 설득을 당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시샘한다, 발견한다, 반성한다. 이와 같은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가장 강한 인간이다. 강한 것과 약한 것. 이 세상에는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 넷이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파리는 정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파리 잡는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가 없다. 아주 허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 죽음. 짐을 가득 실은 배 두 척이 항구에 떠 있다. 하나는 출항을 준비하는 배고 다른 하나는 지금 막 항구에 들어온 배다.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배가 항구를 떠날 때에는 성대하게 환송해 주지만 배가 들어올 때에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것은 아주 슬기롭지 못한 습속이다. 바다로 떠나는 배의 장래일은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법이다. 경랑을 만나 배가 침몰해 버릴지도 모른다. 성대하게 환송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랜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귀향하였을 때야말로 기쁘게 맞이할 때인 것이다. 그 배는 부여받은 의무를 완수하였기 때문이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축복을 해준다. 갓 태어난 아이란 배가 바다를 향해 떠나는 것과 같다. 그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병을 얻어 일찍 죽을지도 모른다. 흉악한 살인범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영원히 잠이 들었을 때야말로 모든 사람이 그를 축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무엇을 했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손. 사람은 태어날 때에는 손을 꽉 움켜쥐고 있다. 그러나 죽을 때에는 쫙 펴고 있다. 왜 그럴까? 태어날 때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죽을 때에는 모든 것을 뒤에 오는 인간에게 주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